귀한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살아가지만 하늘을 쳐다본 적이 때로는 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되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지난번에도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함께 나눈 본문이지만 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들어왔던, 아니 어쩌면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순종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순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므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산에 동행했던 사람은 항상 사랑했던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임을 성경 곳곳에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저 자그마한 동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지리학적으로 보면 좀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평소에 보여지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며 그리고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34절 말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이게 보시면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오늘 또 지금 저 뒤에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왜 그럴까? 세상 일들은 육신의 공감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피곤하면 쉬도 그만입니다. 아니,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육체적인 일은 육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당연한데,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육신의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피곤해서 멈출 수 없고, 피곤하지 않으니 따라가고, 내가 곤고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 그 길을 따라가고, 공고하면 멈추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영적인 고통의 길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순간을 지금 앞두고 오늘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자, 이 장면은 바로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면 대단한 겁니다. 야곱입니다. 야곱과 나루토에서 그의 인간적인 욕망과 하나님과의 뜻 사이에서 그는 씨름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야곱의 인생처럼 오늘 주님은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육신은 멈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씨름하여 이긴 사람,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기도한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졌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제가 힘들어요. 지금 살기가 너무 바빠요. 내 지금 요즘 아이 키우기도 바쁜데 지금 내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멈추지요.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도 두려웠고 그도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발자국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내가 한 발자국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발짝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 히페이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자, 제가 원근 없습니다. 자, 히터를 좀 꽂으시고 잠 깨신 분,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저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옆에 있는 분 저 손 들고 계세요. 최순 권사님, 자, 손 들고 계십시오. 손 들고. 이게 뭡니까? 따라하시죠.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예, 손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항복, 히페이코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는 항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추적을 이렇게 삶을 추적해 보면요, 그 말씀의 대부분의 뜻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항복을 잘 못합니다. 왜? 항복하면 나를 없이 여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 항복한다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나는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항복 히페이코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내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순종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님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환경 따라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에 순종하고 영적 리더에 순종하면요, 내 형편 따라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합니다. 자녀 키워보시면 엄마 아빠 눈치 보면요, 공부해, 공부하는 척합니다. 근데 없으면 그 길 안 갑니다. 딴짓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항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 따라 항복을 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순종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종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과 틀리다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취미나 취향과 달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전거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헬스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스포츠 경기나 뭐에 빠졌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갑니다. 내 취향과 취미 기호에 따라서 갑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가도 그만입니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전화해서 고객님 등록하셔야지요. 내 마음이지 뭐. 내가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도 그만입니다. 내 취미와 내 기향과 내 모든 것에 따라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요. 그런데 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취향과 안 맞습니다. 내 취미와 안 맞아요. 나와 달라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로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 전반에 공생애기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순종이란 말이 바울 서신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한 주를 삶을 걸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요. 열심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는 스스로 점검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기호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나는 쉬고 싶고 나는 머무고 싶지만,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듯이 내가 정말 고난당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일 때라도 내 육신에 곤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되어지기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 들고 이제 한 위 되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었구나, 어머니 뜻이구나, 그때서야 알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 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좀 부탁합니다. 좀 해주세요. 장로님, 집사님, 좀 해주세요. 그런데 괜히 예 하고 했다가 그 일을 끝까지 못할까봐 다들 요청에 주저주저합니다. 차라리 침묵시키는 게 낫지. 자,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전도합시다. 말 안 했다. 나는 말하면 부담되는 것처럼. 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별하게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나요 충성할 거예요. 나요 이제부터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직전에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의 자리에조차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38절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히터 좀 꺼주세요. 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자, 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지적했지만 이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단 한 성의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유가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기도 자리에 가자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도할 때 정말 나도 모르게 울컥한 것이 느껴졌을 것이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 때 나 이제 열심히 좀 살아봐야겠다, 나 이제 좀 열심히 좀 다녀봐야겠다 고백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현실의 유혹 속에서 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열감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오늘 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형제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합니다. 구제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남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은근히 광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순종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여러분이 걸어간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도 없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신 후에 마침내 결단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완성은 not yet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게 진행형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 내 육신의 영은 떠나가고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순종의 영이 거함으로 순종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도록 순종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성령은 다른 길로 나를 가게 만듭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불평불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의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이 신앙 생활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를 때려서라도 연단해서라도 다시 이 길로 오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주지 않고 때로 고통과 고난 주면서도 넘어지게 하시면서 나를 연단시키면서 하나님 뜻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뒤집기 하다가 어느 날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 할 때 한두 번 넘어지면 잡아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잡아주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과정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의 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명만 지니고 있고 영은 죽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순복할 때 내 영이 살고 나는 비로소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어지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비로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어쩌면 매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십자가의 길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해받습니다. 손해봅니다. 희생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로 해도 그런 말은 오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우리가 변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험난과 핍박과 수모와 저주가 있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결국에는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나와서 헌신하며 여러분의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모든 순종의 길이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삶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복음성가가 생각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입을 열어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오늘 또 우리는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그분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잡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 모두가 무너집니다. 말씀 준비했는데 미얀마 사건 터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수십 층의 그 태국까지 있는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이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욕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